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9.11 테러 그러면 생각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타격을 입은 날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에도 항공기가 자살 테러하려고 하다가 그 승객들이 저지하는 바람에 피해는 면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미국이 본토 공격을 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안보 정책에 9.11 테러 이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2년도 9월에 미국 9.11 테러 1주기 추모 예배가 하버드 대학교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현장에 참석한 어느 목사님이 쓴 내용을 글로 전달해 봅니다. 수천 명의 광장을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참석했다. 그러나 곧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유대인 납비들이 소뿔로 된 나팔을 불고 나타났다. 이어서 이슬람 사제가 나와서 환영 인사를 했다. 다음으로 티베트 라마승과 힌두교 사제가 나와서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웠다. 이후 조라스터교 신자들이 나와서 경전을 낭독했고 불교 경전을 읽는 동양계 학생도 등장했다. 힌두교 우파니사들을 읽는 사람까지 나오면서 나는 기독교는 언제 나오지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거의 끝마칠 때쯤 되어서 기독교 서클에 한 학생이 나와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들어갔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현장을 이 목사님이 참여하고 마음에 이런 고민이 들었다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오늘 우리 시대에 참 많이 퍼져나가고 있구나. 이런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이 목사님은 고민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세상을 건져내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고. 아무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일에 부활주의로 오늘 다시 제가 부활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부활절에 대한 의미가 너무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부활절 절기 하루로 끝나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여러분, 부활은 한 번이지만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도 믿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믿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도 믿고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오늘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기 보세요. 이른 아침에라고 말합니다. 새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 날을 의미하면서 역사의 새 아침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흑암 가운데, 죽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많은 사람, 이제는 끝났다. 우리의 정저 그리스도가 죽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그 예수가 죽었다. 이제는 다 끝나버렸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박수치며 하고 있을 때, 또 한편에서는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지? 많은 지자들이 주님을 떠나고 자기 갈 길로 가는 그 상황. 어둠이 짙어오고 아침은 밝아오지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새 역사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의 문을 여는 부활의 아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의 주일이 새로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준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왜 주일을 지킵니까? 구약시대에는 창조를 기준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부활을 기준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주일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다짐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마리아가 꽤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은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지역에 살고 있던 마리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역에서 살았던 마리아, 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각성과 그리고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악귀를 쫓아내시며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때 고침받은 여자들 가운데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보셨나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는 청년 때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개척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니까 1985년, 지금은 대구 거기가 굉장히 번화가 도시가 되지만 그때는 도시가 형성되기 전이라서 땅구역하고 전통적인 그런 집들도 많았습니다. 논도 많았습니다. 상인 지역에. 85년도니까. 금요일에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산기도도 가고, 그때는 산기도가 금요일은 당연히 갔습니다. 요즘은 심야기도 했지만
산기도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밥 먹고 다시 교회 가서 전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얼마나 힘이 세던지요. 살 한 가마니를 번쩍 들고 이고 그냥 엉덩이 실룩실룩 흔들며 가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소문났는지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학교 안 가고 하는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우리가 가면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참 제가 그때 청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귀신 들리면 힘이 장사구나. 힘이 장사구나. 그나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성경은 말합니다. 7 귀신이 들렸다. 7의 귀신이 들렸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이성적인 판단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귀신 들린 자가 무덤을 오가면서 소리 지르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니까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그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7이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완전수를 말합니다. 이것은 7 귀신이 들렸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통이 매우 극심하고 매우 어려웠다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녀가 매우 심각한 고통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 고통을 당하는 중에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이런 극심한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 구원받은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여름철에 홍수가 난다. 그렇죠?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기후온난화로 여름과 겨울이 분명히 춥고 덥고 물난리 겪는다라는 그러한 일기예보를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다리 건너 혼자 계시는 어머니 집이 거기에 있는데 홍수가 나서 다리를 건너가서 어머니가 어떤지 상황을 봐야 되는지 물이 막 다리까지 막 넘실거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야죠. 그래서 이 아들이 갑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중간쯤 가다 하니까 갑자기 물이 밀려와 그 물에 휩쓸려서 이 아들이 떠내려갑니다. 순식간이죠. 예, 물 날리는 순식간입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지 않을까요? 떠내려가면서. 근데 마침 순찰 중이던 119 소방 헬기가 긴급하게 그 환경을 보고 순찰 돌다가 사람 떠내려감을 보고 밧줄을 내려주었습니다. 겨우 그 밧줄에 의지해서 몸이 그 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홍수로 떠내려가던 사람이 119 소방 헬기 대원들의 그 밧줄을 통하여서 살아났다고 하면 그의 기억에는 아마 119 소방 대원에 대한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잊어버린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배은망덕이라 그러죠. 여러분, 다시 살아난 생명으로 더 깊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7 귀신이 들려서 극심한 고통에서 구원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른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사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한 번도 빼지 않고 다 기록합니다. 제가 질문해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이런 볼펜이 있으시면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몸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은혜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있을 때, 그분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논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이야기로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 화제를 다른 곳으로 전환할 때는 뭔가 의미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은혜가 무엇일까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에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게도. 내가 누굽니까? 나 같은 내게도. 자격 없는 사람, 만삭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아무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구원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 여러분 어떤 뭔가가 있어서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부르셔서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 삼촌, 자매,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보이셨듯이 나는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란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의 신앙에 좀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강력한 구원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강력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강력한 구원의 흔적이 뭘까요? 그의 삶이 7 귀신에 붙잡혀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느 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신 그 사건만큼 더 강력한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구원은 사건입니다. 구원은 만남입니다. 구원은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던 중에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우리 인생이 죄에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구원이 임하고 강력한 구원의 흔적이 영혼과 가슴과 삶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분,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강력한 이 구원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보다 못하다 그러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그날부터 절망에서 회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의 고통이 컸던 만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도 누구보다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는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무덤에 그는 가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요약하면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흔적을 주신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로 보답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여기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서 막달라 마리아는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울 일이 아닙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더라도 11절에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느라. 참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요즘 보세요. 듣고도 믿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해요. 이게 참 아픔이죠.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더라도 전해야 됩니다. 믿을 때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것이 복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끈질김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전하고. 원래 우리가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 더 품고 한 영혼 위에 더 기도하고
한 생명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몸부림이 뭘까요? 그것을 인내하며 마음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슬퍼하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그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울고 있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인생의 죽음의 문턱에 아니면 삶의 고난과 역경과 염려의 그 울타리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믿고 돌아오기까지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슬픔과 울음을 멈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못 멈춰요. 슬픔과 울음을 누가 멈춥니까? 주님의 말씀,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영혼 붙드시고 그 영혼 만지시면 멈춰지는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락에서 삶의 의미가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가 들어가시면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인생으로 펼쳐질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정에 슬퍼하며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부모들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담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것을 증거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주일 날만 아니라 우리 인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일평생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불러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 1절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한번 불러봅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강력한 구원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우리 인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 함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합니다. 예수님만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세상을 건져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강력한 구원의 흔적을 가지게 하옵소서. 어떤 곳에서도 뺏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구원의 흔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과 울음을 멈추게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야 살아계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다원주의에 함몰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만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세상을 건져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강력한 구원의 흔적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알고 날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되게 하시고,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슬픔과 죽음을 멈추게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에 체득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날마다 자랑하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알리며 슬픔과 울음을 멈추게 하시는 복음의 나타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인생 전부 부활의 주님께 의존하며 살아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제목마다 간구하는